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신 우리 패기 넘치는 남전도의 그 정도 연령대가 되겠죠. 그는 루터 빈코라는 공작에게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관한 그림을 그려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게 됩니다. 3년간의 작업 끝에 이제 최후의 만찬 그림 초벌을 완성하게 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초벌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후에 친구에게 이제 그림을 처음으로 보여주면서 소감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그 잔, 이제 만찬을 할 때 드셨던 그 잔이 너무 훌륭하다라고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잔이 너무 인상적이고 사실적이어서 마치 살아있는 실제 컵과 같다라고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그때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컵을 지워버렸습니다. 친구가 몹시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묻자 다빈치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또 선물, 카드, 산타 할아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오르곤 합니다. 이 추운 계절에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참 낭만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낭만적인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그룹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주인공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수단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는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기근 때에는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을 현대식으로 대규모 증축 공사를 해줌으로 인해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던 사람입니다. 정적이 나타나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와 두 아들, 장모와 친모까지 왕권을 노리는 것 같다라고 의심하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죠. 그런데 그런 헤롯 앞에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인류를 위한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헤롯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뺏어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주 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 해피 그리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를 경배하자라는 의미이죠. 좋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 타 종교인들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국내의 공기업 중에 하나인 한국도로공사가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했다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하이패스 배구단이 있는데 이 배구단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서 한정판 유니폼을 출시했어요.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출시를 했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유니폼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새겨 넣은 것이죠. 그것을 보고 문제를 삼은 것이죠.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야지 왜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사용하느냐라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점점점 우리나라에도 퍼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미국과 서구 사이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죠. 해피 홀리데이로 사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주인공을 빼버리자는 것이죠.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수록 주인공은 빼고 예수님은 빼고 다 같이 즐거운 파티를 하자라고 마련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음력 4월 초파일은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공식적인 명칭이 석가탄신일이 아니죠. 2017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로 명명을 하고 있어요. 왜 불교는 주인공을 이야기해도 괜찮고 우리 기독교는 주인공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두 번째 그룹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불러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묻게 됐죠. 그러자 성경에 능통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왕의 대답에 망설임 없이, 머뭇거림 없이 이제 구약을 인용해서, 미가서를 인용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정확한 장소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발은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릴 손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요. 그저 성경에 대한 지식만을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른 지식을 바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순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이 풍부했지만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성탄의 주인공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그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동방박사들이죠. 그들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를 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누구인가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한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정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들에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먼 거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게 한 것이죠. 여행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이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죠. 그것이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2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의 목적,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왔어요. 그 거리는 굉장히 위험한 여행길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필요를 위하여 그 길을 나선 것이 아니었죠.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 그것뿐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왕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은 지금 자신의 악한 목적을 선하게 포장하고 있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너희가 먼저 가서 그 아기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너희들처럼 경배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는 목적은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다른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경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들은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행복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번 성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살아가고 주님을 더욱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숨을 쉬는 이유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